2011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기독교 매체에 지난 30년간 석성장학회를 설립해 나눔과 섬김을 해오고 있는 조영근 장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조영근 장로는 1966년 우리나라의 국세청이 처음 문을 연 때부터 2004년에 은퇴할 때까지 평생 세무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세리 마태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대선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감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세금쟁이들에겐 독특한 세리의 문화가 있어요. 결국 예나 지금이나 남의 호주머니에 든 돈을 빼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마태와 삭개오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들에겐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할 목표액이라는 게 있었을 테고 그 목표를 못 채웠을 때 고민했겠죠. 우리도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도 세리 마태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의식,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자기 고백으로 말미암아 조영근 장로가 남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삶이 이어져 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삶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은혜를 받아서 혹은 감사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은혜, 감사,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넘어서 좀 더 깊게 왜 자기 고백이 나눔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조영근 장로는 자신이 세무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세리 마태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대선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과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같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당시 세리는 로마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로마로부터 사들인 민간 세금업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런 세금업자들을 모집해서 세금 사업권을 넘겨주고 일정한 세금 목표액 이외의 금액은 그들의 소득으로 챙기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이 사업을 사들인 사람들이 세금 사업권을 사들인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 투자한 돈에 그 원금을 걷어들일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원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온 세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즉 로마가 책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거든요. 자신이 돈을 들여서 세금 사업권을 사려는데 어쩌면 그들 중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업권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만 다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 유대 랍비들이 또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남의 돈을 강제하여 가져가는 강도 또는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고 심지어는 율법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10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8번째 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 세리들의 모습은 도적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익 때문에 율법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기는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외면당함을 때로는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리들은요, 역사에 남은 기록에 보면 그 세리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처럼 드러난 도둑이라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합법적 도둑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공공의 이익을 빼앗는 세금 포탈과 불공정 거래와 같은 부당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요, 카페나 식당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을 충전한다고 그냥 충전기를 꽂아 놓으면 그들에게는 전기 도둑으로 인식이 됩니다. 또 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시에 퇴근하면 그들에게는 월급 도둑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에는 적절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보험업이 발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회복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보험업이 성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손해배상에 관련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악한 마음과 방법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에 대하여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8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손해를 배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산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4가지의 법규를 말씀하십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이 4가지 법규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간략하게만 우리가 지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도둑질 자체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소와 양을 훔쳐서 팔거나 죽이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와 양이 살아서 그 도둑에게 있다면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와 양을 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4배에서 줄어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훔친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그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종에 관한 법을 살펴봤을 때 그 종에 관한 법이 그냥 그 고대 노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변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지만 낮에 발견하면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밤에는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을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죽일 수도 있게 되지만 낮에는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러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도둑질에 관한, 도둑에 대한 그 규례이고요.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에는 농작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내 밭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밭을 다시 개간하기 위해서 밭을 태우잖아요. 그 밭을 태우다가 그 불씨가 다른 사람의 농작물에 들어가서 그 밭까지 타게 되면 이것은 모두 자기의 부주의한 책임 때문에, 자식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피해액과 같은 액수의 배상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즉 이는 자신의 태만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타인에게 맡긴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나 잠깐 이 물건 좀 맡겨줘, 이 귀중품을 좀 맡겨줘.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보관할 수 있는 곳이나 은행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귀중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맡긴 물건이 도둑 맞는 경우에, 그 도둑 맞는 경우에는 도둑을 발견했다면 도둑이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도둑을 잡지 못했다면, 혹은 도둑이 들어왔는지조차 모른다면 그 맡았던 사람이, 그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혹 도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내가 도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만일 타인이 맡긴 소나 양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맡은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죽거나 다치거나 도망갔다면 자신이 하지 않았음을,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맹세함으로 배상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 그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의해서 물어뜯겼을 경우에는 그 물어뜯긴 그 흔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어뜯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맡은 사람의 책임이 큰 것보다 맡긴 사람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맡겼을 때에는 내가 당신을 그래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소유가 아직까지는 맡은 사람이 아니라 맡긴 사람한테 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배상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맡은 사람이, 내가 물건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누군가 훔쳐가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혹은 막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그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맡긴 것도 그 사람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맡긴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경우입니다. 임대해 준 경우. 이 빌려주는 경우는 내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을 경우에 대한 배상인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줬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짐승이 다치면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맡았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맡았을 때에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짐승이 도망가면 내게 그렇게, 나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만, 빌린 경우에는 내가 빌렸으니 그 짐승을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그 임대인이 함께 있었다면 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료만 받고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로 배상액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배상법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면서 그 소유에 대하여 회복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금액, 적절한 배상액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상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갖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대한민국 법 상관없이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성경에 이렇게 배상해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배상해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 이 배상법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배상법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규범이 말하는 손해가 실질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실질적인 손해를 미칩니다. 도둑질은 그냥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도둑 맞았지?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느 순간 나는 그 부분에 분명한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죠. 그리고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율법에서 죄를 규정했다면 그 율법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바로 배상하다라는 단어예요. 배상하다. 이 배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샬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샬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의 말로 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요,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성경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성경 문제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그 청년을 바라본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샬롬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을 인사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의미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샬롬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샬롬의 의미는 평화,
평안, 완전함입니다. 특별히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빠진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아기가 틀어맞는 입니다. 우리 하진이가 레고 블록을 조립하라는데, 레고 블록을 조립할 때 부속 하나, 부품 하나, 레고 그 조각 하나가 빠지면 그 레고의 그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허전하고 비게 됩니다. 근데 그 조각을 하나 마지막 딱 껴넣으면 완전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샬롬입니다. 빠진 것이 전혀 없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걸 샬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요,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요, 일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들은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빈틈을 채우고 완전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화목하게 하심, 이 샬롬이에요. 원수라도, 원수와 나와의 사이에 가운데 있었던 그 빈틈이 맞아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함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샬롬을 도둑질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샬롬을 뺏어가고 우리의 샬롬을 도둑질해 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도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도둑질하는 자들이 도둑질할 때의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둑이 찾아옵니다. 이 도둑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 도둑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만족함을 빼앗고 세상의 영적 죽음을 가져왔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함으로 맺어졌던 그 샬롬이 그 도둑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습니다. 빈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도둑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샬롬을 훔쳐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샬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샬롬이 빼앗긴 우리 역시 서로의 샬롬을 빼앗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 죄에 대하여 배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사와 샬롬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샬롬의 왕, 평강의 왕,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시편 69편 4절에 그 시인이,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말하듯이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빼앗은 것, 그 모두 십자가에서 다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며 그 샬롬으로 인해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빼앗겼던 샬롬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각 개인의 회복으로, 각 개인의 샬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교회를 향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샬롬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샬롬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은 그냥 서로 관계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완전함, 죄악으로 인하여, 도둑질로 인하여 빼앗겼던 우리의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상법은 단순히 나의 가진 것에 대한 손해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배상하셔서 샬롬을 우리가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함, 완전함, 즉 샬롬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샬롬이 깨어졌다면 그 샬롬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샬롬이 깨졌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그 샬롬을 회복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샬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업권을 따낸 사람이에요. 그 사업권을 따내고 자기 밑에 여러 명의 세리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고 도둑놈이라고 불렸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은 그 삭개오를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라. 그는 돈은 있었지만 샬롬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 없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 죄의 수치와 죄의식 가운데 괴로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샬롬은 사람이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샬롬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왜 자신의 것을 내어서 자신이 배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이었던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해 주심으로 샬롬을 주셨기에 자기도 이제는 샬롬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나의 깨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던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도둑맞은 그 관계들, 그것들을 이제는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잃어버린 자였던 그가, 샬롬이 없었던 그가 내가 샬롬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의 샬롬이 회복되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의 샬롬이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의 샬롬이 회복되었다. 너의 죄로 인하여, 너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 모든 것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받은 샬롬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라고 또한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손해가 남았는가를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해 사과하고 양보하며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배상일 겁니다. 또한 나의 권리와 옳음을 주장하는 공동체의 관계를 깰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잠시 멈추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샬롬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삭개오처럼 은혜를 감정만으로 간직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구조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계속해서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갑니다. 훔쳐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배상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배상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샬롬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샬롬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 샬롬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된 샬롬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복되어 그 회복된 샬롬으로 우리의 샬롬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주님,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의 문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샬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샬롬을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내가 또한 그 샬롬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하셔서 사단이 빼앗아 갔던 그 모든 손해마저도 다 배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샬롬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샬롬이 회복된 자로 또한 샬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그 결단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